자, 오늘 제목 은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을 두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사, 여러분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로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는지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좀 길죠? 예,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준비했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 위한 시간이니까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씩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사, 그런 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의문이나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추후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은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2탄으로 해서 같이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가요. 하나씩 은사에 하나씩 다룬다면은 좋겠지만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잠깐 이해하고 은사라는 것이 이것이 은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 누구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 개비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예. 자,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뭐로요?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에 하나가 되신 거예요. 자, 하나 되신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사역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들었어요. 무슨 문제가 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아주 창왕하였다는 거예요. 은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방언, 통변, 방언, 온갖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성령 충만한 곳이 되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이런 은사가 큰데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뭐가 안 잡혀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후서를 기록하였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 중에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고린도 성도들아, 신령한 것, 너희가 은사 체험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않다.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뭐뭐 하기를 원치 아냐노니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반어를 향하여서 긍정을 어떻게 해요?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긍정을.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너희 고린도 사람들, 너희 벳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이교도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또 복음마저도 퇴색한 적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에게 온전한 복음을 내가 전하여 줬는데 너희가 그 전에 이방인으로 갔을 때는 어땠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지 않았냐? 종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러면서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놓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십자가. 무엇으로 만든 십자가? 나무의 십자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것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전부 다 저주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무에 시체가 매달렸다는 것은요, 저주받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받았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은사 얘기를 하네요.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방언, 통변, 예언, 축사,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지만 뭐는 같다고요? 그 은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은사예요. 은사 사역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은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요 찬양이 강하게 임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요 기도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의 영이다, 찬양의 영이다, 뭐 성령의 영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든 같다고요? 성령.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맡겨진 직무, 저는 목사로 또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각기 직분자로 맡겨졌는데 이 직분자는 각기 열심히 일하고 각기 행하는 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몸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종류 직업 직분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는 같다는 거예요? 주는 같다는 거예요. 한 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달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찬양하는 일, 누구는 기도하는 일, 누구는 봉사하는 일, 누구는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주님은 같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각양 각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같고 주님 같고 하나님이 같으신데 왜 이렇게 달리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8절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종류를 말씀합니다. 자, 8절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뭐가 될까요? 지혜, 소피아. 지식은 그노시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소피아와 지혜와 그노시스, 지식, 이 두 가지가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어떤 것이 액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오는 걸까요? 지혜가 지식이. 어떤 것이 행함으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자칫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칫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전에 우리가 지식과 명철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그죠? 예. 명철은 뭐라고 했죠?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했죠.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고 깨닫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 지혜는 뭐라고 했죠? 지혜는? 그 상황을 깨닫는 명철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상황과 이 형편에는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뭐다?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철은 보고 상황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인푸트, 들어오는 것, 모든 상황이 들어오는 것이 명철. 이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뭔가를 행하는 것, 액션으로 나가는 것, 아웃풋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혜는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아웃풋. 바깥으로 행하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지혜의 말씀은,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행하는 삶, 그 삶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그노시스, 지식 깨달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라고 했는데요. 이 지혜는 어떻게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구별하여서 결단하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그래서 저 사람 참 지혜로워 라는 것은요, 참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바꿀 줄 알고 그 삶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서 오늘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하면 결단하고 행하는 삶, 직접 삶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큐티. 묵상을 하죠. 말씀 묵상을 하면요, 이 말씀을 묵상을 쫙 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어떤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오늘은 난 이런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결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아침에 묵상한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결단과 그리고 행함,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더 귀하고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 아멘 그래야지 다짐도 합니다. 근데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부족해요. 왜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말지의 은사라고요. 말씀의 은사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의 은사를 주었네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무언가요? 믿음의 은사는, 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구나. 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예, 성령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은사 또한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거 무엇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의 추구,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방패, 성령의 방패,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병 고치는 은사,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고쳐지는 은사,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로 병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 병고침의 은사예요. 병고침의 은사는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 그런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예,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영적인 환고와 또한 불안과 질병의 부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야. 자, 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 이 능력 행함을 뭐예요? 예,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능력 행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요, 영등을 분별을, 각종 방언, 통변, 뭐 귀신 쫓는, 뭐 다른, 나중에 뒤에 가면 또 귀신도 쫓는 일도 나오고요. 14장에서도 또 나와요. 은사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 행함 아닙니까? 예, 능력 행함이겠죠. 여기서 능력 행함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돈 얼마를 숨겨놓고 교회에다 다 내어놨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전부냐? 라고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먼저 주고 나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 삽비라가 들어와, 뭣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야, 네 집 판 거 이거 냈는데 이게 전부냐? 라고 하니까 예, 그게 전부예요, 다예요 라고 또 같은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죽어서 나갑니다. 두 사람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행함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예언함이 나타난대요. 예언함.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예언함이 초대교회를 모이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언하는 것이요.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나 보죠. 예? 예언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신묘막치 같고 대단한 것처럼 들려지는 것 같지만 그 예언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의 예언이라고 표현된 이 예언은 구약시대를 흘러내려온 성경 말씀, 구약성경이죠? 예, 구약성경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네요. 예수님. 자, 여기서 예언 사역, 예언의 은사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 사역이었어요. 예언 사역.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언하면은요, 미래의 것들을 아는 것, 미래의 것들을 이해하는 것, 미래의 것들을 미리 듣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준비하는 것이 예언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어디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체험받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닫는 자는요,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뭐가 자꾸 나타나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우리 자꾸 미래의 것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듯이 예언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은요, 10년, 20년, 30년 이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깨닫는 만큼 시대를 통찰하게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느껴져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고 날마다 체험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예수님의, 예수 안에 감춰진 놀라운 은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예, 이게 악한 영인지, 이게 의의 영인지, 공의의 영인지, 정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은 악한 사단마귀의 영인지 이것을 분별합니다. 왜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분별하죠. 근데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 기준이 있어야 이게 악한 영이냐, 이게 성령이냐 라고 이렇게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이 기준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은사, 예언, 통변, 그 다음에 영분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자, 계속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은, 자, 각종 방언 말함이래요. 예, 방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방언이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로, 방언이라는 말은 그 한자어죠. 한자어. 순수 우리말로 방언을 뭐라고 하죠? 예, 사투리예요. 사투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투리, 중국 사투리, 일본 사투리, 영국의 사투리, 미국의 사투리, 그 나라의 각 지방 언어가 바로 사투리죠. 지방 언어가 사투리잖아요. 바로 방언이 그렇다요. 지방 언어, 방언. 지방에 있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은사를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들이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난곳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치르러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들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어부가 아니냐, 갈릴리 저 촌놈들 아니냐, 말도 제대로, 글자도 제대로 못 쓰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다른 나라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아니, 내가 태어난 곳 그 나라 말을 하고 있네.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 나라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든 거예요. 그죠? 이게 각종 방언 말함이에요. 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각종 방언 말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언들 중에서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언어도 있지요. 그게 바로, 예, 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거죠. 뭐 이건 신령한 언어다, 영적인 언어다 라고 해서 이건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의 은혜로 행하는, 기도할 때나 또한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를 나타낼 때
토설하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방언들이 있는데요. 이 방언들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 방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방언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예, 통역하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 이 세 개의 고린도전서 11, 12, 14장에 보면 이 방언에 관련된 성경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요, 너희는 그 방언 통역을 두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예배를 드릴 때, 공동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말을 어떻게 옆에서 번역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였죠. 이게 바로 방언 통변입니다. 이 방언 통변은 왜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앞에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등을 분별함, 방언 말함, 그 다음에 방언 통변함,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 내 그 각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면요, 방언 통변 같은 것은 필요 없지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예, 이 모든 은사는 누구라고요? 어떤 성령님? 예, 한 성령님.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 2명도 10명도 1000명도 아닙니다. 이 온 땅의 만물이 많은 사람들이 7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 70억의 인구 70억의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은사는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이 목적은 덕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었습니다. 자,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 자, 은혜 선물사자입니다. 선물사자, 은혜 선물사자예요. 은혜 선물사자입니다.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또 영어로 보니까요,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 spiritual gift.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 잘 알죠? 카리스마.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위엄이 있고 좀 아주 막 거든 뭔가 무거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느껴질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하죠. 근데요,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에요. 은혜, 은사라는 뜻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여기서 마자를 빼고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카리스마는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단어는요, 카리즈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나타내다 라고 할 때 이 카리즈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고요. 성령의 은사, 그 은사죠. 스피리추얼 기프트,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적인 능력, 이게 뭔가요? 로마서 10장 6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 사람에게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믿음의 분수대로 했는데 전에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죠. 믿음의 분량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워진 구원인데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네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범죄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계에 이르렀으나, 예, 은사는, 자,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대요. 무슨 소리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예, 은사의 선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뭘 받은 거예요? 은사 받은 거예요. 은사.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은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은사 받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 은사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한 사람은 무지하거나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전제한다. 예.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진다면은 이 은사는 잘못된 은사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죠. 언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가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앉은 자를 일으켰고 하면서 쫙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은사를 행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자, 교회의 유익이 전제되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이 누구의 유익이에요? 내 유익. 그런 은사 체험, 은사를 행하는 자들 많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에 100만원, 우리 교회에다가 100만원 헌금해. 그러면 이 병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어. 헌금했어? 일로 와. 기도해줄게. 막 기도해주면서 그럽니다. 오늘 1000만원 헌금해. 안진뱅이인 거 이거 일어날 수 있어.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라고 해놓고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교회의 유익. 누구의 유익? 교회의 유익. 교회는 누구 것? 우리 주님의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뭐가요? 은사가. 자,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밖에 많이 했어요. 은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강의하면은 진짜 여기에는요 은사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문자로 아니면 이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한 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열심과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 받은 자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시민교회와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은사로 충만한 우리 시민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